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르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르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떨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로 가서 바울이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오늘은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지금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과정 중에 그 모든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니라. 제가 서론에다 이렇게 해놨죠. 바울은 이미 에베소 사역을 하고 나서 자기 마음속에 작정한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19장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마음속에 작정한 미리 생각해 놓은 게 있었다는 거죠. 뭐냐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이제 지도를 하나씩 드렸는데 그 지도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 큰 덩어리로 처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그쪽이 어디냐면 아시아예요. 빨간 글씨를 보면 아시아.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덩어리가 뭐냐면 마게도냐라고 적혀 있죠. 빨간 글씨로. 그 다음에 마게도냐 밑에 조그맣게 바다하고 접해서 있는 게 빨간 글씨로 뭐라고 적혀 있어요? 아가야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그 빨간 글씨를 보면서 큰 덩어리로 이렇게 보면서 보세요. 처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어디라고요? 아시아. 아시아 속에 오늘 에베소가 있어요. 조그맣게. 그 바다 쪽으로 보면 아시아에 속해 있는 에베소라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를 떠나서 어디로 간다고요? 가운데 큰 덩어리 마게도냐. 밀레노를 지금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마게도냐 봤죠?
그 다음에 마게도냐 밑에 빨간 글씨로 어디가 있어요? 아가야. 근데 마음속에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어디를 간다고 그랬어요? 지금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거기를 들려서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려고 생각했다고요? 에루살렘에 가기로 했어요. 에루살렘은 맨 오른쪽 밑에 부분에 그게 에루살렘이에요. 거기를 가려고 하는데 지금 에베소 있는 곳 아시죠?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서 바로 그냥 에루살렘에 가면 되는데 오히려 반대쪽에 있는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지나간 다음에 거기를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서론에서 보고 그 다음에 또 내용을 볼 때에 그 부분을 다시 조금 더 지도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하고 에라스도를 먼저 마게도냐로 보냈다. 19장 21절에서 20을 보면 자기는 그렇게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누구를 먼저 보냈다고요? 제자들을 먼저 마게도냐로 보내놓은 거예요.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19절 보니까 큰 소요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에. 왜냐하면 바울이 두란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복음을 안 들은 사람이 없이 복음을 다 들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손으로 만든 어떤 곳에 갇혀져 계신 분이 아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들은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에 갇혀있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에베소는 어떤 신을 섬긴다고 그랬죠?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온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데미 신을 섬기니까 그 모형을 만들어서 은으로 만들어가지고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상품으로 판매를 하면서 그것을 해가지고 아주 부유하게 잘 살고 있었던 것이죠. 공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직공들도 많고 또 다른 사업을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 사업을 해가지고 아주 윤택하게 살고 있었는데 바울이 여기 두란노 사역을 하다 보니까 복음을 다 받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울이 막 복음도 전하지, 그 다음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대기만 해도 질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마술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마술하던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마술하는 책들을 다 갖다가 불태웠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래서 그 드라크마로 일당 드라크마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50억 정도의 그런 책들을 다 불태우고 복음을 받은 그런 일이 발생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문화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상 섬기는 문화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 세공업자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굉장히 바울을 이제 잡아서 핍박을 하고 이제 복음을 못 전하게 하려고 소요가 일어났었죠. 그랬는데 서기장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불법이다. 고소할 거 있으면 정식으로 고소해라. 로마에 우리가 잘못하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보고할 것도 없고 이건 불법 집회라서 우리 자치권이 박탈된다.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돌아가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그게 바로 뭐냐면 소요가 그침에 잠잠해진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바울도 잠잠해지니까 바울은 어때요?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나로 가니라. 그래서 에베소를 웬만한 사람 같으면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굉장히 이 부분이 제 마음속에는 굉장히 감동이 됐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 본문에서 제목을 에베소를 떠나는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그 빌립보에서 3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면 여기를 절대 떠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온 심혈을 기울이고 정열을 다 쏟아서 2년 동안 거의 3년 가까이 사역했던 곳이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고 목회로 하자면 기반을 거의 다 닦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를 떠나는 거는 인간적으로 보면 쉽지 않은 결정인데, 바울은 이미 이 열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다른 마음을 이미 작정했다는 것이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에서 했던 그 지역을 돌아서 내가 예루살렘을 가고 그 다음에 내가 노마도 가고 서바나를 갈 것이다 라는 정말 사도행전 1장 8절 그 언약을 붙잡고 이미 자기의 길을 정해서 떠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도 많이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소요가 그치니까 제자들을 불러서 고난 후에 떠나요. 그냥 무조건 떠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고난 후에 일대지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가는데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떠나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권했다. 이 권했다가 거기에서 이제 2번 나오거든요. 3절에서도 나오고요. 마게도냐로 가가지고도 또 사람들을 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냐면, 그 헬라어로 하면, 파라 칼레오라는 단어예요. 권하다라는 것이 파라 칼레오. 그래서 파라는 옆으로라는 것이고 칼레오는 부르다. 옆으로 부르다. 곁으로 불러서, 그러면은 권하다가 뭐예요? 옆에 불러서 뭔가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권했다라는 게 가까이 불러가지고 뭐 하냐? 권하다, 다른 말로 하면 위로하다, 격려하다, 회복시키다, 그 다음에 힘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기 쉽게 말을 하자면, 우리말로 바꾸자면, 이제 마지막에 떠나기 전에 거기에서 있었던 제자들을 자기 가까이 불러서 이제 불러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라. 정말 이제 믿음의 주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봐라 라고 하면서 힘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밑에다 적어놨지만 여기가 지금 에베소 지역이었잖아요. 소요가 일어났었잖아요.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이 지역의 특징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떤 말을 권했을까 보면 나중에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했던 에베소서를 보면서 하나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어떤 말로 권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에베소서에서 한번 힌트를 얻어보자면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오전 메시지도 나왔지만 여기가 아담의 신상을 섬기는 곳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굉장히 우상이 심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게 에베소서잖아요. 그럼 오늘 제자들을 불러서 당부하고 힘을 주고 격려하고 메시지를 줬는데 이런 메시지를 줬을 거다. 이 지역의 특징을 보면 아담의 신상을 다 섬기고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전신갑주를 입고 깨워서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런 말로 권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2절 말씀해 보니까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그랬어요. 그러면 위에 절 마게도냐로 이제 떠났잖아요. 그러면 지도에서 보면 마게도냐 지역은 거기에 아시아는 에베소 지역은 아시아였어요. 아시아에 속해요. 그 다음에 마게도냐로 떠났잖아요. 마게도냐는 어디부터냐면 바로 그 아시아에서
배 타고 떠나면 바로 첫 번째 마게도냐 첫 성은 저번에 그 손짓해서 건너간 첫 지역이 뭐예요? 빌립보잖아요. 빌립보 처음 보이죠? 그 가운데 그 땅덩어리. 빌립보. 그 다음에 지난번에 빌립보에서 하고 어디로 갔냐면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데살로니가 밑에는 어디예요? 베레아. 글씨 조그맣게 잘 안 보이죠? 이렇게 그게 마게도냐 지방인 거예요. 여기를 간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을 지금 순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아가야를 갈 거예요. 아가야는 고린도가 있죠. 갱그리아도 있고. 일단은 마게도냐로 가서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지방으로 다녀가. 그러면 마게도냐에 속해 있는 빌립보랑 그 다음에 어디예요?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2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그곳을 다시 한번 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 그 지방으로 다녀가서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서도 또 권했죠. 권한다는 게 뭐예요? 파라클레오. 제자들을 옆으로 자기 가까이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힘주고 그 다음에 치유하고 당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사실은 이 단어에 속해 있어요. 권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뭐래요? 사실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불러가지고 연약한 사람을 힘을 주고 슬픈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그죠? 그 다음에 사단에게 속아서 우상 섬기는 자들에게 그거는 복을 받는 게 아니야. 결국에는 실패하는 거야. 속이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이렇게 예수 믿는 길, 복음을 우리가 권해줘야 된다는 거죠. 전해줘야 되는 거. 힘을 주고 답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뭐라고요? 권하는 것. 이게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천명, 소명, 사명이었어요. 근데 그 사명을 그렇게 그 단어로 표현한 거죠. 권했다. 가는 곳마다 권했어요. 뭘로요? 복음으로 권한 것이죠. 어떻게 해요? 파라클레오. 옆으로 가까이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가서 제자들에게 또 권하고 또 그 다음에 어디를 갔어요? 다 한 다음에 헬라에 이르러 그랬어요. 헬라는 어디냐면 그리스 지역인데요. 아가야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아가야 지도에서 보이죠? 마게도냐에서 아가야 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거기 아가야 지방은 어디가 있어요? 지난번에 갔던 고린도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헬라에 이르니 그러면은 고린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가서 얼마 동안 있었어요? 석 달 동안 있다가 그랬어요.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이렇게 그 내용은 조금 이따 하고 헬라 지방으로 가니 아까 위에서 그 지방으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갔을 때에 하나 제가 주보에 있는 거 하나 빼먹었죠. 일대지의 가로 2번 그 지방 마게도냐 아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에 있는데 로마서 15장 19절에 보면 이때 어느 지역까지 전도했는지 그게 나와요. 그 세 지역 말고 처음에 안 갔던 그곳까지도 전도를 했더라고. 그 사이에 지나가면서 15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게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곳이에요. 거기까지도 이번에 지나갈 때에 했었다는 것을 로마서에서 보면 기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3절 헬라 고린도에서 석 달이 있었죠. 그래서 석 달 동안 있었는데 이때는 여기에서 석 달 동안 있을 때에
노마서를 기록했다라고 기록에 보면 돼 있습니다. 여기 석 달 동안 있는 동안 노마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때에 노마서 16장 23절에 보면, 노마서 16장에 보면은 바울의 그 제자들이 이름이 많이 나오죠. 16장 23절에 보면 누구가 나오죠? 온 교회의 식주인이었던 가이오 집에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의 모든 것들을 이 가이오가 다 했을 것이다. 그래서 연대기적으로 보면 이때가 바로 AD 58년 겨울에서 AD 59년 초봄까지 여기에서 봄이 되도록 기다렸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석 달 동안 있으면서 배 타고 있다가 어디로? 수리아로 가려고 했어요. 수리아가 어디냐면 수리아 안디옥을 말하는 거죠. 처음에 출발했던 곳.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지나서 원래 파송했던 곳 있잖아요. 바나바하고 파송했던 거기에 예루살렘 위에 부분. 글로 이제 가려고 마음을 배 타고 가려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어떤 소문이 들렸냐 하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한다라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고린도에 있잖아요. 고린도 옆에 바로 어떤 지역 이름이 나오죠? 겐그리아 나오죠. 이게 항구예요. 겐그리아에서 배 타고 그러면은 예루살렘으로 직통으로 갈 수 있어요. 그게 항구니까. 근데 일로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공모가 있다라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배를 타고 갈 수가 없어서 다시 어디로 가요? 아까 마게도냐 쪽으로 다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돌아서 에베소 쪽으로 해서 지금 간다는, 거꾸로 돌아서. 그래서 공무를 하면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이때는 언제냐면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과 그다음에 뭐 있죠? 오순절, 수장절. 이 유월절이 지금 있을 예정이에요. 원래는 바울도 유월절까지 가려고 했는데 지금 배 타고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갱그리아 쪽에서 배 타고 예루살렘을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배를 갱그리아에서 탄다면 누구를 만나요? 유월절 지키러 가는 유대인들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그 배에서 만나면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배를 못 타기 때문에 유월절까지 가지 못해요. 근데 유월절 지난 뒤에 50일 만에 있는 것이 오순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오순절까지는 어떻게든 가려고 굉장히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이제 갱그리아에서 안 타고 마게도냐 쪽으로 해서 에베소 쪽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아시아까지 가는 사람이, 동행자들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동행자들이 있는데 베리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보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이 7명의 제자들이 같이 아시아까지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드로아로 보내는 거예요. 드로아는 어디예요? 이제 마게도냐에서 아시아 쪽으로 딱 건너는 거. 바다를 건너면 처음에 있는 것이 드로아예요. 제일 처음에 마게도냐 갈 때 어땠어요? 손짓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었잖아요. 그때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갔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거꾸로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가는 거예요. 드로아 항구가. 드로아는 어디예요? 아시아에 있는 항구예요. 거기에서 건너면 이쪽으로 가면 마게도냐 쪽으로 가면 빌립보고요. 빌립보 쪽에서 드로아 쪽으로 가면 이제 아시아 쪽인 거죠. 그래서 아시아까지 이 7명이 가는데 먼저 어디로 보냈어요? 드로아로 보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다리라고 했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이제 이 사람 제자들은 먼저 보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그러면 바울 혼자가 아닌 것이죠. 누굴까요? 이거는 여기를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누가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따지지만 우리는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고 그 중간에는 없다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가 그때 여기서 건너갔을 때 만나고 그 다음에 다시 건너갈 때 또 만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누가는 아마 빌립보에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 타고 드로아로 가서 이제 드로아에서 얼마큼 있어요? 일주일을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7일 동안 머무는데 이제 조금 더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고자 부연 설명을 해주자면 거기는 주부에는 안 나왔지만 이 7일 동안 머물 때 누구의 집에 있었을까? 그게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한번 빨리 찾아볼래요? 거기에 보면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라고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일주일 있을 때에 가보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다는 거죠. 저기 자막에 나왔습니다.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와라.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책은 특별히 가죽 중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때 가보의 집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로아에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있었던 일이 그 다음부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 유두고라는 청년의 그 문제가 드로아에서 있는 일주일 동안에 그 말씀을 전한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드로아에 갔어요. 항구에. 거기 가서 이제 일주일 있으면서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했어요. 한 주간의 첫날이 몇 요일이에요? 무슨 요일이에요? 주일. 월요일 아니에요? 주일. 아, 주일이죠. 그래서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말은 주일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 증거가 여기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나오는 것이 여기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을 언제 했죠?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이후부터는 안식일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서 모든 것을 다 구약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개신교는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드로아에서 떡을 때려 성찬을 하는 것이요. 예배 드리면서 성찬을 하는데 떡을 떼는데 성찬이죠.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해요. 내일 가려고 하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아주 길게 했어요. 밤중까지 계속 하는데 사람들이 다락에도 모이고 그다음에 3층까지 있었는데 9절에 보니까 유두고로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건을 일으키니 죽었는지라. 아주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가니까 더 막 말씀을 좀 더 가르쳐주고 싶고 조금 더 하고 싶고 조금 더 하고 싶고 듣는 사람들도 너무 열심히 듣고 사모하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졸음이 왔었던 것 같아요. 이 청년이. 그다음에 창문에 걸터 앉으니까 사람이 많이 모였었던 것 같아요. 떨어졌어요. 아주 말씀 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 버린 것이죠. 만약에 이 죽은 것이 나중에 보니까 살아났는데 만약에 살아나지 않았다면 아주 여기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큰 문제로 내일 가야 되는데 안 살아났다면 굉장히 이 지역에는 바울을 떠나고 난 다음에 어둠이 덮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유두고를 살려주셨어요. 근데 이 누가가 지금 직업이 뭐죠? 의사죠. 근데 의사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죽은 거라는 거예요. 잠깐 기절한 것이 아니라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리잖아. 병원에서도 숨을 딱 멈춘 거를 확인하고 일반 사람이 했다면
틀렸을 수도 있는데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내렸기 때문에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떨어져 갖고 보니까 막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가 봤겠죠. 보니까 제일 먼저 의사가 먼저 봤을 것 같아요. 보니까 죽은 거예요. 죽었다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급히 말씀 전하다가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그 몸을 안았어요. 죽은 줄 아는데.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있다라고 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안고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그래서 이 똑같은 제스처가 죽은 사람 위에 몸을 엎드려서 안고 기도했던 모습이 구약에 두 군데 나와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했던 장면. 그래서 바울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큰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그 몸에 엎드려서 그 시체를 안고 기도했는데 살아났던 것들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말씀, 그 선지자들이 했던 그 행동을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정말 엘리야와 엘리사가 살린 것처럼 하나님 똑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그 성경 구절을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사르밧 가부 왕상 17장 21절에서 24절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의 아들 어떻게 했는지 방송 해주세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봐봐. 그 아이 몸이 위에 엎드렸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죠. 그렇게 하니까 어땠어요?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 거예요.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매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그 다음에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죠. 왕하 4장 34절에서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위에 올려 엎드려. 똑같죠? 자세가.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35절. 엘리사가 내려가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이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살아난 것이죠. 바울도 역시 유두구가 떨어진데 바로 그 몸을 그 몸에 대고 안고서 기도를 했던 것이죠. 의사가 판단하여 죽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죽은 사람을 붙잡고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주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아나서 다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여기에서 다시 올라가서 떡을 뗐죠. 초대교회는 성례식을 했는데 성례는 성찬과 세례를 성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 그다음에 초기 그 신학자들은 어떻게 말했냐면 이 말씀만 가지고는 말씀과 이 성례가 합쳐졌을 때 진정한 복음의 꽃이 핀다라고 보았어요. 말씀만 전하는 것보다 예수님도 가실 때 뭐라고 했어요? 포도주 이렇게 주시면서 뭐라고 이건 내 피다. 그 다음 떡을 주시면서 이건 내 살이다. 올 때까지 기념해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청각. 진짜는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와 살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위하여서 내 피를 준다. 내 살을 준다. 먹어야 된다. 그래서 성찬 초대교회는 이것을 그대로 계속 지켰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례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이다. 성경은 그냥 선포하는 말씀이잖아요. 성례는 어떤 식을 거행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포도주를 주시고 그 다음에 떡을 주시면서 내 피와 살을 기념하라 한 것처럼 말씀은 선포되는 것이고 이 식은 뭐라고요? 볼 수 있는 말씀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은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과 성례를 통해서 귀로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게 선포와 극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가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라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요? 그냥 말로, 입으로, 이 언어로 선포하는 것이고, 이 성례식 떡을 떼는 것은 뭐라고요? 볼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지면은 큰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언제나 이 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례식을 마치고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바울은 이제 여기서 떠납니다. 그런데 유두고가 살아났잖아.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땠어요? 유두고가 살아났으니까 그 여운이, 죽었다 살아난 그 여운, 하나님의 역사, 그게 굉장히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정말 응답을 오는 거구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두고는 그 이대지에 제가 마지막 부분에 이름을 적어놨죠. 유두고 이름이 뭐냐면 행운, 그 다음에 운이 좋은 이라는 뜻이래요. 이름값을 했죠.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이름대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유두고는 죽었다가 살아난 것 보고 뭐라고 그러죠? 부활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도 그 다음에 죽었다가 나중에 영원히 살아나는 부활의 우리는 그 뒤에 열매가 되는 것이죠. 유두고가 살아남으로 어떻게 했어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위로를 주는 것이죠. 지금 비록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슬픈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살아난다라는 부활의 증인으로 유두고는 위로를 주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유두고만 죽었나요? 여러분들은요? 우리도 원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래는 어땠어요? 우리의 영적인 과거를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의 영적 과거가 뭐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이 뭐죠? 그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다음에 허물과 죄로 죽어갖고 2장 2절에는 뭐예요? 이 세상 풍속을 쫓았잖아요. 갖고 3절에는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났듯이 우리도 역시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살아났기 때문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위로를 주는 자, 권하는 사람, 그죠?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난다, 부활한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3절에서부터 16절 보면 이제 바울이 떠났죠. 근데 바울이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라고 했어요. 우리는 아까 그 7명 있었죠. 7명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는이라고 했던 누가도 있죠. 아마 디모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9명 정도인 거예요. 아까 이름 나온 사람만 7명이고요. 누가, 디모데, 바울까지 하면 9명인데 바울만 빼고가 우리예요. 여기서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걸어서 가고 나머지는 배 타고 가서 어디로 가 있으라고요? 아소라는 곳에. 아소라는 곳, 이제 여러분에게 지도 준 파란색 거기를 보세요. 드로아에서 어디로 갔어요? 아소로 가는데 나머지는 배 타고 갔고 바울은 어떻게 가요? 걸어서 가는데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32km 정도 됐다 그래요. 32km면 가까워요? 걸어가기? 멀죠. 근데 여기를 왜 걸어갔을까요?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에서 혼자 뭔가를 기도하고 생각하고 구상했겠죠. 아까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도 이미 마음속에 작정했어요. 어디까지요? 예루살렘을 가고 그 다음에 로마를 가고 서바나를 가는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이미 다 비전이 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조용히 걸으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갔다가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아마 생각하고, 주님과, 은밀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했을 거예요. 예수님도 늘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이 막 따라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살짝 피해갖고 혼자 기도했거든요. 바울도 지금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이렇게 큰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 틈에 있지 않고 기적에 취하지 않고 그 응답에 취하지 않고 혼자 조용히 주님과 독대하면서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앗소에서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바울이 이제 걸어서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났죠.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해요? 배를 태웠어요. 이제 배 태워갖고 어디를 가요? 미들레네. 그 다음에 미들레네에서 어디요? 바로 기호에서 어디로 가요? 사모에서 밀레도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밀레도 옆에 어디가 있어요? 밀레도 옆에 위에가 무슨 에베소가 있는데 거기를 못 들려요. 왜냐하면 지금 오순절까지 급히 가기 위해서 에베소를 지나라고 나와 있네요. 16절에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아래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다음 주에 나오는 고별 설교를 하는 모습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 지면서 결론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의 응답 속에 취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두루 다니면서 제자들을 계속 권하고 세우면서 그 다음에 어디를 가요? 자기가 마음에 정했던 예루살렘에 지금 가는 것이죠. 이미 마음에 작정한 대로. 그거는 처음에 주님을 만났던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님은 이 바울을 어떻게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지금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데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어떤 마음으로 가고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이 언약을 붙잡고 달려가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바울처럼 이렇게 전도자의 여정을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걸어가며 인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두란노 사역을 통하여서 온 에베소 지역,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를 떠나서 1차, 2차 전도했던 그 지역을 다시 돌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자들을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말씀으로 권하고 위로를 주며 힘을 주고 살리는 이 사역을 지속하는 것처럼 우리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권하고 힘을 주고 살리고 치유하는 그런 전도자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한 주간도 인도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